할렐루야. 성탄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년에 2번은 꼭 교회 간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나라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모두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렇게 쉬게 해줬는데도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해서 손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잘 나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사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개역성경에 세 번역은 기뻐하는 자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장로교 신앙과 교리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요즘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교회 옆에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추운데 성탄절 전날 할렐루야 밤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돌아가서 부지런히 새벽송 오면은 줄 선물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새벽송 도울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서 여러 가지 친교 시간을 갖는 다음에 자정이 되면 여전도 회원들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떡국 끓여가지고 새벽송 돌기 전에 그거 다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날들이 그것이 정상적인 성탄절 준비와 성탄절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없어요. 서울에도 새벽송 도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생활의 환경이 바뀌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파트 5층 5호에 사는데 그 집 앞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노래 부를 수도 없잖아요. 또 아파트는 그냥 들어갑니까? 요새는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는 지금도 깜빡깜빡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누르십시오. 그 소리가 계속 나와요. 새벽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귀한 것들은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편리 위주로 우리 사람들의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교회 안에 장식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난 여기 촛불 켜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촛불이 이렇게 다 켜졌네. 어떤 분은 이게 다 이교의 풍습이다 그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교돌, 예수 안 믿는 이교도들이 하던 풍습들이 성탄절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성탄절 트리를 만드는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근데 이 나무하고 얽혀진 히랍의 신화가 있어요. 이게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탄 트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풍습들이 점점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처음부터 올바른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의 석상들이요, 그 얼굴들이 다 옛날에 그 바로 왕들의 얼굴 석상들이 깨진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게 부셔가지고. 그게 비잔틴 시대, 동로마 제국 시대에 동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이 전부 다 기독교 제국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걸 다 부셔버려서 그래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두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나쳤다. 지금 보니까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은 후세 사람들이 좀 자세하게 그 얼굴 모습도 보고 그럴 텐데 참 지나쳤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성탄절 오면 선물 주지요. 또 밥도 주지요. 할렐루야. 놀면 뭐해? 그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놀면 뭐해? 요즘 세상에 밥 한 끼가 어디인데 교회 나오면은 밥도 주는데 오늘 다 주죠. 네, 다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베들레헴 가면은 예수님 탄생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구간 자리가 거긴가 그러고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은 한참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예수님 탄생 동굴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마구간 뭐 사람이 지어서 이렇게 집처럼 짓고 그 안에 짐승을 가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마구들을 집어넣는 그런 것을 연상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들 가운데서 현무암 지역입니다. 화산이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탕하고 비슷한 현무암들이 많아요. 곰보돌. 그런 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게 작은 동굴들이 제주도 가보셨죠?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바로 그 동굴이에요. 부자들은 자기들의 우리도 갖추고 울타리도 만들지만 가난한 목자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연 동굴을 찾아서 그것을 양들의 거처로 삼고 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구간이라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만도 큰 축복이 근데 예수님은 그 축복마저도 누리지 못하셨어요. 짐승들이 들어가는 동굴 우리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나셨어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1991년입니다. 교환교육 프로그램 마치고 뉴욕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 가본 곳이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종령을 내렸다.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때 일이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고정령을 내렸다. 제가 오래전에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가서 뉴욕에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며칠 동안 이스라엘 땅에 머물다가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가본 것이 로마 바티칸 박물관인데 바티칸은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바티칸이에요. 로마 시내 안에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나라로 존재하는 게 바티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드로 대성당, 그것을 중심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 그래서 바티칸은 세계 여러 나라에 대사를 파송합니다. 신부들이 주로 대사로 파송받죠. 우리나라에도 바티칸 주한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 자체도 굉장한 보물이요 박물관이지만 박물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회화들, 그림들, 조각들, 갖가지 물건들이 다 전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뭘 하나 제대로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막 정말 밀려다니다시피 하는. 저도 그렇게 떠밀려서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석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크기는 지금 우리 체구처럼 작게 만들어진 하얀 대리석 석상인데 그 대리석 석상 밑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재위 기간을 갈로로 표시해 놨어요. 제가 그 석상 앞에 멈춰서서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한 역사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석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여동생의 외손자예요. 그런데 시저가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하죠. 24명의 원로원 사람들과 자객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폼페이우스, 브루투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의 삼두정치라고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에게는 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아버지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진외가가 돼요. 진외가의 할아버지 되는 시저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시저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브루투스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폼페이우스까지 전부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가이사 아구스토스, 우리가 주 6세기에 어거스틴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똑같은 말이에요. 아우구스토스, 가장 존경을 받을 자, 그런 뜻이에요. 가장 존귀한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왜 호정령을 내렸는가? 로마가 그동안에 국내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세수가 급감하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나라에 창고가 비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정확한 인구 수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섬뜩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우구스토스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 있을까? 탄생하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호정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나사렛에서 떠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수는 나사렛에서 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로 왕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0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해 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됩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놀랐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로마의 정치를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레미야의 70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파사가 망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파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완성이 되죠. 헬라 제국은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 제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는 안 그랬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그 큰 나라,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고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 미주에 사는 영국인들, 불란서인들 2조인 사람들과 영국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독립전쟁에 의해서 지금의 미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국은 그때부터 쇠락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이전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식민지 정책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라파 제국들이 전부 식민지화한 것들은 천주교회가 다 많아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처음에 이 사제들을 앞세우고 뒤에는 군대가 뒤따라갔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 그래서 지금의 남미 대륙들, 스페인,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구라파 제국이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다 식민지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식민지 삼으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에 복음을 들고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몰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로마의 역사에 개입을 하셨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 이전에 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살해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당시에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역사적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토스 상을 보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구나. 자기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부와 영화를 위해서 그래서 호정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호정령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72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성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권력을 잡고 영광을 누리고 별의 별짓들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교만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힘을 얻고 경제적인 힘을 얻고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을 얻고 그럴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또 자기가 마치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회의원 하나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시의원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장님 손 들어봐요. 이장님. 하다못해 이장 한 사람은 있지만 이장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겸손 안 할래야 겸손 안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베들레헴 출신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호적하러 왔으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수가 늘어났겠어요. 당시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여관도 없어요. 들어갈 자리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관이 없는지라 여관이 없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손을 잘 대접해라. 너희도 이전에는 그런 나그네들이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오면은 잘 모십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온 이 요셉 일가를, 요셉 부부를 반갑게 맞을 만한 집들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해산할 때가 되고 급하니까 아무 곳이나 들어간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은 비어있는 동굴들, 짐승들이 없는 동굴들, 혹 있었더라도 가난한 목자들이니까 짐승 몇 마리 정도 있는 동굴들, 주인의 허락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될 동굴을 찾아서 들어간 곳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가 됐어요. 오늘 본문 2장 7절, 마리아가 맏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출생하는 가정에서, 집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고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낮아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아주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스파르가룬이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 사람이나
시체를 쌓을 때에 묶는 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강보는 이 사람들이 쓰는 강보와 좀 다르죠.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 광목 한 피를 끊으면 이렇게 넓은 광목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아기 낳기 전에 뭐 기저귀도 만들고 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런 천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느 나라든지 아기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이렇게 강보에 쌉니다. 강보에 싸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추워서 그게 아니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자세로 있어요? 구부린 채로 거꾸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몸 체형을 갖게 하기 위해 아이의 몸을 강보로 가능한 대로 튼튼하게 싸줍니다. 추위를 면할 수 있는 옷의 역할도 하지만 아기의 사지를, 뼈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강보가 아기의 자기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서 강보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강보에 쌓으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부자유스럽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자유함, 죄로 꽁꽁 얽매여져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천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유대인의 장사법은 시신을 미라 보셨죠? 칭칭 감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몸을 7마디를 묶는데요. 요즘은 한 2~3마디밖에 안 묶어요. 손을 묶어주고 무릎을 묶어주고 다리를 묶어줍니다. 왜? 장사 지낸 다음에 나중에 납골 될 때 뼈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세마포로 쌓았다. 예수님은 세상 떠날 때에 니고데모를 비롯한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쌓았다. 그 세마포가 스파르가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마포에 쌓이셨어요. 죽으셨다고요. 왜?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역시 당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취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세마포가 다 벗겨지는 사건이 생겨나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다는 이 말씀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기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죽음을 예고하고 태어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더할 수 없는 축복의 날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이잖아요. 나무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여물 넣어주면 짐승들이 그 여물을 먹잖아요. 왜 하필 구유에 올려놨을까? 예수님은 우리 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물통에 여물이 없으면 짐승들이 굶어 죽지요. 사람이 떡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마냥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할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타임지에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바꾸는 천재적인 사람 3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피카소, 둘째는 아인슈타인, 또 한 사람은 심리학자인 융. 3사람이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뒤바꿔 놨다. 그리고 인류의 큰 발전을 이루게 했다.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신문에 광고 난 것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뒤바꿔 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대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 탄생이에요.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모시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 사건을 예수 탄생과 마태는 연결시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동행하시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